사무엘상의 첫 부분을 읽었는데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은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여전도회 이름 지을 때 한나 여전도회, 마리아 여전도회 하는 식으로 그의 이름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역시 3절의 증언처럼 매년 성소가 있는 실로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하며 예배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나에게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둘째 부인 브닌나를 얻어서 자식을 낳긴 했지만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과 거의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엘가나가 진정 사랑하는 여인은 5절의 증언처럼 한나였습니다. 자, 여하튼 브닌나의 자식을 통해서 집안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지만 한나에게는 더 큰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6절과 7절의 증언처럼 브닌나가 질투심에서 자식이 없는 한나를 괴롭히며 격분시킨 겁니다. 그 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6절은 브닌나를 적수라 불렀어요. 적수라 번역된 단어는 원의미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괴롭혔으면 원수라고 성경이 칭했겠습니까? 이때 한나는 브닌나와 싸우거나 말하지 않아요. 그 대신 10절 말씀처럼 통곡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과 싸우고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그러하는 것은 아니죠. 그 반대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셨고 아기를 주셨습니다. 한나의 고통이 이제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한나를 사랑한 엘가나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이 두 사람에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11절 증언처럼 한나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 그 아기를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 약속을 했는데, 왜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 다르잖아요. 선거 운동할 때와 당선된 뒤에 마음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나도 어머니로서 그 어린 아기를 젖을 떼자마자 실로에 두고 떠나는 것이 못내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가능하다면 집에서 자기 아기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을 겁니다. 어머니라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 그랬더라면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고 이스라엘도 위태로울 뻔했죠. 자, 그런데 사실 더 큰 위기는 남편 엘가나에게 찾아왔습니다. 율법 민수기 30장 12절에 의하면 여인이 서원을 했더라도 남편이 그것을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 당시는 여자가 사람으로 온동한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여자의 증언은 무효입니다. 효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여인의 서원은 얼마든지 남편이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기된 서원에 한해서는 하나님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무효 처리하고 싶었겠죠. 본능적으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건 엘가나건 이 서원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상 2장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아기를 주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바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의미심장하죠. 남편 엘가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읽진 않았지만 23절 중반 부분에서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오히려 한나에게 서원대로 이행하도록 격려하면서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참 신앙심이 깊은 사람도 자식 문제가 걸리면 휘청거리고 비틀거리는 수가 참 많아요. 근데 이 집안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지막 한계까지 넘어설 줄 알았습니다. 이들과 비교되는 사람이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본문 3절은 엘가나의 집안이 실로에 올라갔을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다고 의도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엘리의 집안과 엘가나의 집안을 비교합니다. 우리는 흔히 홈니와 비느하스가 불량배들이었고 이들에 대한 심판으로 엘리마저 죽었기 때문에 엘리도 뭐 그리 경건치 못한 사람이었는가 보다 짐작하기 쉬운데, 그래서 흔히 그렇게 언급하기도 해요. 근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장 18절 보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엘리는 기분 나빠하거나 사무엘을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고백해요. 내가 죽고 우리 집안이 죽고 심판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여호와의 뜻이라면 그것은 선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야 한다. 그러한 고백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현재 대제사장이자 사사로서 민족의 최고 지도자예요. 반면 사무엘은 그냥 성소에서 자기가 키우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게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가 그런 말을 하면 네가 건방지게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불쾌한 반응을 보이기 쉬운데 엘리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면 그 자리에 순복할 줄 압니다. 그리고 4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섰을 때 4장 13절은 그의 마음이, 그는 엘리입니다. 엘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하면서 엘리가 전쟁을 이끄는 두 아들보다 언약궤를 더 걱정했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전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두 아들도 전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4장 18절에 의하면 두 아들의 전사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사실에 더 충격을 받고 놀라서 그로 인해 넘어져 죽었다고 증언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유심히 보면 엘리는 절대로 여호와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 인격을 지닌 경건한 사람입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량배였어도 엘리는 범죄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도 두 아들의 심각한 문제를 알고 책망했지만 처벌하거나 교체하거나 파면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는 현직 제사장들입니다. 때문에 대제사장이자 사사인 엘리 외에는 이스라엘에서 그 누구도 이들을 제어하거나 파면시킬 사람이 없어요. 교체할 사람이 없습니다. 엘리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계속 가면은 이미 엘리는 늙었어요.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 이런 불량배들이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교체해야죠. 대책을 세워야죠. 그런데도 엘리는 두 아들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만 책망할 뿐이에요. 아마 그도 아버지로서 차마 자식들을 내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 자신은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모르나 자식 문제만큼은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 문제만큼은 하나님 편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엘가나의 집안과 다른 점입니다. 엘리와 비교되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에게도 엘리와 동일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위기였어요. 사무엘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의 두 아들은 안타깝게도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8장 3절의 증언처럼 그의 두 아들은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졌는데 이들은 뇌물을 받으면서 온당치 못한 판결을 일삼았습니다. 부정부패에 젖어 있었어요. 보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요청합니다. 이제 당신의 두 아들 대신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시오. 두 아들 파면시켜 달라는 얘기죠. 자, 사무엘의 마음은 착잡했을 겁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현재 이스라엘의 사사인 두 아들의 지위를 박탈하고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쫓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착잡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은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원하는 왕정 제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정 제도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권 통치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력한 왕권 통치를 원하고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심히 분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사무엘은 얼마든지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면서 합법적으로 묵살시키고 거부할 수 있어요. 되레 여호와의 뜻을 앞세우면서 이들을 책망하고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시키고 자기 두 아들 보호할 수 있지만 그는 왕을 세웁니다. 세우되 백성이 원하는 왕정 제도에 맞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정에 맞는 왕을 세웁니다. 그렇게 세운 신실한 사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타락하니까 다시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다윗 왕을 세웁니다. 그는 끝까지 세워요. 바꿔 말하면 그의 두 아들을 내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책임이 물론 그에게 있었지만 그래도 사무엘은 사무엘이었어요. 자식 문제를 넘어설 줄 알았습니다. 자식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래도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택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었던 겁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입니다. 다른 건 차이가 없었어요. 둘 다 경건하고 둘 다 신실했지만 마지막 그거 하나 때문에 엘리는 실패한 대제사장, 실패한 사사가 되었고 그의 후임자 사무엘은 그 반대가 되었던 겁니다. 만약 한나와 엘가나도 그 마지막 자식 문제를 넘어서지 못했더라면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도 영적으로 몰락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지막 순종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다 순종하겠는데 이것만은 아닙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도 간섭하지 마세요. 이것만큼은 목사도 나 간섭하지 마요. 이것만큼은 교회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합니다.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자식 문제를 언급했는데 이름 석자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목회자 가운데 목회 잘 해놓고 그거 마지막 은퇴하면서 자식 문제 넘어서지 못해서 뭐 세습이니 뭐니 교회 다 뒤집어 엎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그거 하나 넘었으면 되는데 그거 넘지 못해서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순종하는데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무엇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것까지 넘어서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끝까지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동의하는 사실인데
그도 자식 교육만큼은 온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의 두 아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식 교육만큼은 지혜롭지 못했다는 얘기죠. 사무엘처럼 신실한 사람도,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엘가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믿음의 인물이었지만 뭔가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엿보입니다. 4절과 5절에 의하면 엘가나는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을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다른 제사는 절대 제물을 취하지 못하지만 화목제사만큼은 고기를 취할 수 있어요. 제사 뒤에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화목하라는 의미죠. 그런데 엘가나는 고기를 나누면서 유독 한나에게만 2배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 브딘나가 안 그래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시기심이 가득한데 이걸 이렇게 2배로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질투심이 끌어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목의 장이 되어야 될 그 화목 제사가 오히려 갈등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상당히 지혜롭지 못한 처사죠. 그리고 브닌나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통곡하는 한나에게 엘가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중반 보시면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있는데 뭐 그깟 자식이 있건 없건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게 좀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런다고 해결될 성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슬프냐? 이건 위로가 아니고 책망입니다. 책망. 여하튼 엘가나의 모습이 뭔가 지혜롭지 못해요. 여러분, 경건과 지혜는 반드시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지혜와 경건 같은 말이 아니에요.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를 선출할 때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성령 충만하되 그러면서도 또한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주님도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우라 명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되지만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지혜롭지 못한 열정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다. 열정이 있어야 되지만 신실해야 되지만 경건해야 되지만 또한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열정이 빛나고 그래야 그 믿음이 별처럼 빛나게 됩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성령 충만하되 또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 순결하시되 그러면서도 지혜로울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성소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모습을 엘리 지세장이 보았는데 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여자가 지금 술에 취했는가 보다 착각을 하고 꾸짖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신앙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제사 뒤에 포도주와 고기를 나누면서 과음으로 인해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했기에 엘리도 한나를 보면서 그러한 경우로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원통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지금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을 했어요. 자신이 오해했음을 깨달은 엘리는 한나에게 답변합니다.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는데 17절 보시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너의 기도 응답하실 테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가라. 위로죠.
자, 엘리 제사장이 물론 한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선포하면서 축복하는데 유심히 보면 이게 진심 어린 축복은 아니에요. 그냥 건성으로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한나에게 한마디도 묻질 않았어요. 도대체 네가 왜 이렇게 그러면 네가 술 취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거라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통곡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한마디도 묻지를 않았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기도하고 있는 여인을 오해한 게 쑥스러워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원통함을 아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그냥 상투적으로 말했을 뿐이에요. 정말 축복하려고 했다면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 왜 울고 있는지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물었겠죠. 자, 엘리는 그냥 말했어요. 그런데 한나가 이 말을 건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이 말을 진심으로 듣고 붙들었어요. 그래서 18절의 기록처럼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답변하고, 그 다음의 내용처럼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괴로워하며 통곡하던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빛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식음을 전폐하던 여인이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건성으로 말했는데, 체면치레로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뒤의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때로는 상투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에 영혼을 담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그냥 입에 붙은 소리, 틀에 박힌 소리 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 설교를 날림공사로 준비했는지 하여간 설교를 하는 건지 때우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치유에 대한 믿음의 확신 없이 그냥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그래요. 그냥 습관적인 말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의 영혼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믿음 없이, 이 말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없이 그냥 늘 하던 대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은 별 생각 없이 했는데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을 때 떠도는 풍문을 듣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냥 풍문이었습니다. 그냥 소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풍문으로만 들었는데 이상하게 라합은 그 말을 100% 진실로 받아들이고 인생의 결단을 내렸어요. 그 뒤의 결과는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은 때로 풍문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때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상투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은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말하는 사람은 건성으로 했는데 듣는 사람이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은 거죠. 근데 그 반대가 있어요. 말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진심으로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그냥 습관적으로 건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교회 갈 때마다 매번 듣는 말인데 하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는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듣는 성도는 무덤덤할 수 있어요. 셀 리더는 진심으로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오늘 또 그 소리 습관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꾸 말을 듣고 권유를 받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말씀대로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믿음은 아니죠. 믿음의 행동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 그러한 행동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행동에도 때로 응답하십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을 때 나만이 진짜 엘리사의 말을 믿고 요단강에 몸을 담갔습니까? 아니죠. 엘리사는 진심으로 선포했지만 나만은 전혀 안 믿었어요. 그냥 갈라 그랬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하도 권유를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몸을 담근 겁니다. 믿음 행동 아니에요. 그런데 그 행동에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교회가 기도해 보자니까, 셀 리더가 말씀을 읽어 보자니까, 함께 전도해 보자니까, 아이고 뭐 그런다고 달라질 거 있나? 하든 믿진 않는데 자꾸 해보자 그러니까, 또 남들도 한다니까 덩달아 말씀대로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믿음의 행동은 아닌데 하나님은 그 행동도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셀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요즘 리더들이 뭔가 이렇게 자꾸 권유하려고 한다 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지난번 우리가 신앙 설문조사 했죠.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이루는 교회 정도들의 신앙 정도를 대략 가늠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뜻밖이었어요. 생각보다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수준이 낮은 교회가, 상당히 좀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좀 그보다 낮게 나올 것 같았는데 상당히 그래도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어쨌든 가늠이 됐습니다. 뭐 그거 하나로 모든 걸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판단은 가능했습니다. 자, 어쨌든 판단이 되었으니 우리의 수준이 지금 이 정도구나, 지금 결과가 나왔으니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 보자. 한번 더 성장해 보자. 이것이 교회의 바람이고 목사의 바람이고 기도 제목이죠. 주님도 그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셀 모임을 통해서 서로 권유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셀 리더가 함께 기도해 보십시다. 또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십시다. 또 전도에 대한 의식도 한번 지녀 보십시다. 뭐 이렇게 권유할 겁니다. 기도하자는 말, 매일 듣는 말이죠. 말씀을 묵상하자는 말, 복음을 전하자는 말,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건 매번 늘상 듣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10년 하셨으면 10년 동안 그 얘기 들었을 것이고 20년 했으면 20년 동안 참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얘기 늘 들었을 겁니다. 늘 듣던 말이다 보니까 뭐 새롭지도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그냥 습관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상투적으로 들리는 말일 수 있지만 뭐 그런다고 뭐 새로울 거 있나,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한번 옮겨 보십시다. 마지못해서라도 한번 옮겨 보십시다. 마지못해서라도 옮기는 발걸음, 하나님은 그러한 행동도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건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지금보다 더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